시편 116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세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아멘. 우리는 양력으로 보면 벌써 한 달도 훌쩍 지난 2월 달입니다. 그러나 음력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는 새해입니다. 새해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다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며 한 해를 이렇게 꾸려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올해는 술을 안 먹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해보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새벽기도 꼭 하며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주일 성수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만큼은 내가 정직한 11조를 한번 완수해보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목장 생활하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겠다. 이런 다짐도 우리가 해봄직한 그런 다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4가지의 다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4가지의 다짐 중에서 2가지의 다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1절을 보면, 쉬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편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진 시인이 자신이 살아가는 평생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4가지 다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다짐이 뭐냐? 1절, 2절을 보면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인은 평생토록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에 보면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세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오늘 이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죽음의 올가미, 이 죽음의 올가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 죽음과 세월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참으로 힘든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정말로 이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이 정말로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말로 이 세월의 고통과 죽음의 올가미, 이것이 내 인생에 멀리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사실, 내 인생의 사정권 안에 죽음의 올가미가 있고 내 인생의 사정권 거리 안에 세월의 고통이 있고 한순간 이런 것들이
사자처럼 달려와서 내게 고난과 고통의 그러한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을 쏘아댄다라는 사실 앞에서 이 시인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나는 참으로 연약한 자구나. 나는 참으로 부족한 자구나. 세월의 고통과 이 죽음의 올가미가 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사정권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피부적으로 경험하고 그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쏘아대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감기로 고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감기의 특징은 열감기입니다. 열감기는 여러분들 신종플루를 안 알아보셨죠? 이번에 감기의 55%가 신종플루랍니다. 신종플루를 경험한 분들, 저는 경험해서 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쏘아대는 그러한 벌리 쏘아대는 것과 같은 통증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 가지 않으면 안 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도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시인이 경험한 것은 죽음의 올가미와 그 다음에 세월의 고통이 자기를 얼만큼 심각하게 쏘아댔는지 고난과 그 고통으로 견딜 수 없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말로 고난이, 이러한 고통이 내게서 멀리 있고 내 사정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이 시인처럼 평생에 나는 기도하면서 살리라 하면서 다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은 왜 내가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까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이 시인이 이 과정 속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시인이 경험한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고 자기 마음과 통하면은요, 송두리째 자기의 모든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게 너무나 자비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가 정말로 내 평생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증이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간이라도 빼어주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 한두 번은 자비롭고 한두 번은 우리에게 친절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짜증을 내고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할 때 우리는 굉장히 실망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가 보다 하면서 경험적으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얼굴 붉히지 아니하신 하나님, 불편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큰 기도 제목이든지 작은 기도 제목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얼굴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변함없으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변함없이 의로우시고 변함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가련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인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바로 그 하나님, 항상 은혜로우시고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긍휼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상처를 주고받고 부부간에도 우리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을 감출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잠 못 이루고 마음에 굉장한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애써 자신을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들을 경험 속에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들에게 사랑의 대상도 되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서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서머나 교회를 지배했던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로마가 드세게 핍박을 가할 때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이 배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이 우두머리들이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인 감독인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의지를 꺾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배교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 끝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이 목사님을 잡아들였습니다. 체포해서 언양경기장에다가 쇠말뚝을 세우고 밑에 수북히 장작을 이제 깔아놓고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듣는 앞에서 말합니다. 네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활활 타오르는 장닭더미 불 앞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내 평생 85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육신을 구차하게 유지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신앙의 그 절개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이 감독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 85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등을 돌린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는 평생토록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렇게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응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과 이 체험들이 격혀이 쌓였기 때문에 이 시인은 감히 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김없이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 평생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일이 내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싫다고 하는 그 아이들 잡아다가 양치질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양치질을 반복해서 시키다 보면 이제는 한 1년쯤 그렇게 정말로 붙잡아다가 안 하겠다고 뿌리치는 이 아이를 거슬리고 이렇게 뭡니까 잘 꼬여가지고 양치질 한 1년쯤 시키면 이 아이는요 평생 양치질 안 하면 못 사는 아이로 바뀌어버립니다. 어젠가 제가 조선일보의 신문을 봤는데 이시영 박사라는 정신과 유명한 박사가 있죠. 이분이 한 말을 신문에서 읽어봤습니다. 사람은요 3개월 동안 똑같은 이 반복된 자극을 하면 이 전두엽에서 해마라는 그 부위까지 가는 그곳에 습관성 회로가 생긴답니다. 습관 회로가. 이것을 1년 동안 끊임없이 똑같은 반복을 거듭하면 이제는 평생 바꿀 수 없는 습관이 된답니다. 알코올도 하나의 일정한 자극이죠.
3개월만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습관성 형성이 회로가 형성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1년 동안 알코올을 먹으면 이 사람은 알코올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늘 새벽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늘 친절한 사람, 이런 어떤 습관을 우리가 기울이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남에게 친절하려고 반복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3개월쯤 하면 우리 머릿속에 습관성 회로가 형성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1년쯤 반복하면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평생을 통해서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평생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해보십시오. 그것이 평생의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다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들은 기도응답의 체험들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몇 번 기도하다가 힘들고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작정하고 3개월, 1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켜켜이 기도의 응답들이 쌓여지고 또 쌓여지면 우리는 감히 여호수아처럼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저 달을 저 아래는 골짜기 위에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해를 쳐 이 서산에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 멈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감히 그런 기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어느 날 우뚝하게 용기가 섰고 애국심이 투철하게 솟아올라가지고 골리앗 앞에 쓴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는 말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다가 아버지 양들이 빼앗김을 당하고 해코지를 당하면 정말로 쫓아가서 곰과 싸우고 사자를 쫓아내고 독수리를 쫓아낸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훗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들의 작은 기도의 체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들은 큰 기도에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습관이 반복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켜켜이 쌓여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응답의 반복된 체험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시인이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마음이 낮아지고 가련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경험하면서 그가 무슨 고백을 토해내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입에 발린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이런 기도응답을 하나씩 경험할 때마다 그는 그 10년 그 깊은 심연에서 솟아오르는 그 감격적인 고백,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올 한 해 살면서 목구멍에서 솟아나오는 입에 발린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10년 그 깊은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격적인 고백. 주님, 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아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나를 만드시는군요. 이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회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해서 그렇게 한 2, 3년은 이렇게 낮은 성장을 이렇게 성장률 그래프를 그리더래요. 근데 한 3년, 4년, 5년을 지나면서 그 낮은 성장률의 그래프가 갑자기 가파른 상승 곡선을 올리더래요. 저는 그 세미나에서 그분의
그 그래프를 보았어요. 한 2, 3년은 낮은 성장의 곡선이더니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서 막 갑자기 가파른 성장 곡선을 올려요. 이거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다른 이유는 없고 기도가 이제 어느 분량에 쌓이니까, 그 기도의 분량이 쌓이니까 그 순간부터 아주 가파른 성장 곡선을 이렇게 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어떤 그 실력이, 우리들의 어떤 그 가정의 경제의 어떤 형편들이, 우리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지금은 젖소를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낮은 성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면 이 기점이 딱 되어지면,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갑자기 우리의 경제의 성장 곡선이 갑자기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우리들 자녀들의 그런 실력들이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런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개인과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런 실력과 또한 우리들의 경제의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이 시인처럼 나는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이런 가파른 성장 곡선도 어느 순간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인은 또 하나의 다짐을 합니다.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절을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흐트름 없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요셉처럼 보는 사람이 없어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이 정직하고 이 흐트러짐이 없는 이 삶, 이게 바로 이 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다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있어서 이득이고 내게 있어서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정말 꾸밈없이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너 간땡이가 부었니? 이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칭하는 말로 너 간땡이가 부었니? 이런 식으로 정말로 무서운지 모르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꽁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번처럼 눈이 많이 오는 날 꽁을 발견하면 동네 아이들이 꽁을 향해서 몰기 시작합니다. 한참 몰면 꽁이 도망가다가 눈 속에다가 고개를 탁 쳐박습니다. 꽁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도 안 보이겠지. 그렇지만 뒤에 오는 사람은 그 꽁이 고개만 눈 속에다 쳐박았지 그 몸집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꽁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육안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꽁처럼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동력터 저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15절에 가서 보면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같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가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내 형질이 갖춰지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그냥 생각나서 읊조린 말일까요? 체험적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저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가 계신 하나님, 거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 모든 내가 혀로 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무슨 말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 행동하지 마시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지 맞는 행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